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평강과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소나타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상대적 필요입니다. 피는 우리 몸에 없으면 살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지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돈, 명예, 권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찾았다 떠났다 하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귀와 세상의 것이 된 자는 마귀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담대하게 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 죽음,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는요,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죄인이었고, 또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와 형벌 받을 또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는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됩니다. 만든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면 됩니다. 가게에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말이 될까요? 또한 내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더불어서 내 것이 되려면 만들고 사야 되는데 내 자녀가 되는 방법, 첫 번째로 낳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양자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낳고 양자로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구속은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뜻은 값으로 주고 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탯줄 자르는 거 말고요. 네.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짓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상이 물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을 불러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집에서 쉬지 않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그런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 기쁨과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내가 누리는 그 특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며 내 삶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예쁘고 내가 잘생겨서, 내가 좋은데 많이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잘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봉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사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가대도 있고요,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일을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누군가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자리예요. 누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맡은 것이 없다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되죠? 아니요. 맡은 것이 없다면 맡겨주신 일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목소리를, 누구에게는 찬양의 현상, 누구에게는 건강한 신체를, 등등의 여러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사단에 속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며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얻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